네,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통의 때일수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 가운데서 그곳,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 같지만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기도에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70년 후에 다시 이끌어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내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벨로니아 그 땅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니 그 옛날 아담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그대로 다시 그 땅 바빌로니아에서도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피해자였지만, 그들은 포로였지만, 그러나 그곳의 선교사로서, 그리고 그곳에서 비전을 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거짓 예언자들, 매번 등장하고 있는 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또한 경고하는 말씀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16절에 보니까 나 주가 지금 다윗의 보좌에 앉아있는 왕,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죠. 그리고 지금 이 도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지금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레미야 24장에 있는 말씀과 함께 떠올려 봐야 합니다. 남아있는 백성과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그것을 썩은 무화과 나무, 나쁜 무화과, 그리고 좋은 무화과로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남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어 그들을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 그런데요, 이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 24장 8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 나쁜 무화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똑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에 남아있는,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 오히려 나쁜 무화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24장 8절에서는 나쁜 무화과라고 했고, 오늘 말씀 여기에서는 썩은 무화과라고 했습니다. 그냥 한글의 뉘앙스의 차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단어도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쁜 무화과가 아니라 썩은 무화과. 그런데 여기에서 썩은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성경 모두를 찾아봐도 유일하게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썩은. 수많은 썩다라는 단어들이 있고요, 나쁜이라는 단어들도 많이 있겠죠. 성경에서는 그 구절들을 쓸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예레미야, 바로 오늘 이 말씀 안에서만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단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몹시 구역질나며 불쾌감을 일으키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썩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냄새나고 그냥 보기만 봐도 구역질 알고 불쾌감을 일으키는 바로 그 상태, 보기만 봐도, 근처에만 가도 기분 나빠게 하는
그래서 아무 쓸데기도 없고 근처에도 가기 싫은 바로 그 상태를 일으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얼마나 싫어하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 전쟁과 기근과 연병, 바로 이것으로 이 남유다를 칠 것이라고 말씀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게 하고, 그리고 나라들 사이에서, 민족들 사이에서 저주와 놀라움과 조롱과 조석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그리고 이 나라는, 그리고 어쩌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뜻에 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의 보물이 되게 하겠다, 열방 중에 내 보물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는 그들이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내 백성인데, 그런데 이 백성을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조소거리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에 어느 누구보다 세상에 큰 조롱거리가 되더라고요. 이단들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척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자기들의 그 다른 신들을 만들었을 때, 자기들의 교주를 만들었을 때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게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 이단이 아닌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어쩌면 지금 그런 모습 아닐까요?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였고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을 때에, 그리고 지금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세상의 조롱거리와 조속거리, 세상의 저주들이 그들을 향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하나님 나라, 이 땅, 이 무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우리 헤브린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려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썩은 무화과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동안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바벨로니아에게 항복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바벨로니아에게 저항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바벨로니아에게 저항해서일 텐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독립군들에게 만약에 저항하지 말고 일본에게 항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독립군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했습니까?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하죠. 어쩌면 지금 남유다인들도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바빌로니아에게 절하지 않는 상태,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왜입니까?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나의 종 예언자들을 서둘러서 보내어 나의 말을 전하였으나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내리는 벌이다.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그들이 항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게 끝까지 저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바벨로니아를 섬기지 않는 이 이유는 그들의 나라, 그 유다를 사랑해서도 아니고, 그들의 애국심도 아니고,
그들의 하나님을 의지해서도 아니고,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해야죠. 그것이 아니라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서둘러 보내신, 속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급하게 보내신 그 모든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오히려 그렇게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별일 없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 믿고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바빌로니아 왕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하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그 독립군들, 이 우리의 위대한 이 독립의 역사들, 저항의 역사들과 동일시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디 가서 만약에 이런 말씀, 바벨로니아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하면서 자기가 친일을 하게 된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이 나라의 말을 따라야 한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벨로니아에게 반역을 하든 바벨로니아에게 항복을 하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따르지 않았던 그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에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셨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그 나라를 심판하신다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들 역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볼 때에 구역질 난다, 너희는 썩어 문드러져 있다 라고 평가를 내리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속히 오늘 말씀하시는, 서둘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들어야 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 나라가 잘 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는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남유다의 독립과 그리고 바벨로니아를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우리의 소망과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에 벗어난 우리들의 욕망, 우리들의 소원, 우리들의 소망은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욕망과 소원 성취가 곧 행복과 기쁨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잠언 24장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지혜도 너의 영혼에게는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을 얻으면 너의 장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우리의 소망,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장래는 오직 지혜 대신 우리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헛된 소망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헛된 기대만 하게 될 것입니다. 헛된 장래, 장밋빛 그 장래만 꿈꾸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70년의 기한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70년의 기한, 이 70년의 기한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 건강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고 성장하는 것,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를 꿈꾸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눔의 시간 때도 잠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내가 얼마만큼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내가 꿈을 꿔야 할까? 내가 얼마만큼 큰 교회, 얼마만큼 큰 기업을 이루는, 얼마만큼 많은 돈을 버는 것까지 내가 상상하고 기도해야 할까? 내가 그것을 꿈꾸고 소망해야 할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큰 회사를 만들고 큰 기업을 만드는 것 좋은 소망입니다. 좋은 꿈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는가? 나가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 또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향해서 여전히 언제나 내 마음이 열려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걸 소망할 수도 있지만, 물론 작은 교회가 우리들의 비전이 아닙니다. 굳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인가? 저는 목회자로서 온전히 건강하게 서 있는 목회자인가? 우리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때로는 성공을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에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이어집니다. 이제 바벨로니아 포로들, 그들을 향해서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1절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남한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금 나의 이름을 팔아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누구입니까? 골라야의 아들 아합, 그리고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두고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짓 예언자들이죠. 이들은 이름이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말은 안 맞을 것 같고요. 참 재밌게도 이름이 아합이며 시드기야입니다. 아합은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누구입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 그가 시드기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아합,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좀 특별한 마음,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또한 포로기 때에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들이 펴서 읽으면서 그들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거짓 예언을 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하는 죄까지도 벌였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은 실제로 이웃 아내들과 간음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것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진짜 말 그대로 겉모양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내가 벌어먹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그러나 그들의 삶과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과 오히려 멀어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언은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대로 앞일을 내다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는 말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듯 대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 이야기를 저는 혹시 설교 가운데서 섞어서 알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성경에 드러나 있는 그 깊은 이해를 제가 잘못 전달하는 것은 아닌지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런 두려움은 또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도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유튜브에 댓글이 거의 잘 안 올라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는 다른 교회들 보면 댓글을 못 쓰게 중지시키는 경우가 있어. 왜냐하면 하도 막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댓글을 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언젠가 한번 이런 댓글을 누군가가 남겼습니다. 저도 모르는,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겠죠. 거기에 댓글을 뭐라고 남겼냐면, 이 주를 주식회사 표현할 때 주, 이쪽 괄호하고 주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제 설교 동영상에다가 이렇게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식회사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 안티크리스천들이 기독교를 놀리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 벌어먹는 장사꾼들이라는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자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목사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교회를 크게 만들어서 그저 사업처럼 만드는 그러한 것으로 밖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다면 저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팔아먹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적은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의 길이며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예언자들은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하였고,
그리고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스마야는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한마디로 이겁니다. 아니, 지금 바벨로니아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오히려 여기에서 그 집도 짓고 과일을 따먹을 수 있는 과수원도 만들라, 이렇게 하는 자를 살려두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당장 잡아서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 자손, 이 스마야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뭔가 우리에게 복되고 좋은 이야기들에게 우리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도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이 지금 시드기야도 아합도, 이 거짓 예언자들도 모두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마도 바벨로니아에서 화형에 처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 화형에 처해졌던 것은 또한 다른 이야기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이들은 화형에 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이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특별히 바벨로니아에서 포로로 끌려간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들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을까요? 격려와 위로의 이야기이겠죠.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좋은 격려, 위로, 희망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최근 서점에서 많이 읽히는 그런 책들, 베스트셀러들이나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책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위로하는 글들입니다. 괜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격려하는 책들입니다. 남에게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모두가 인생이 그렇게 행복할 수만은 없다, 힘내라,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 다윤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점에 가서 책들을 이렇게 보는데 요즘 책들을 보면 다 잘 될 거다, 다 꿈이 있다, 괜찮다, 밀어붙여라, 열심히 해라, 다 이런 책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능력 없는 사람들이 저 말을 그대로 믿고 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책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틀리지 않다, 힘내라, 위로하는 이야기. 따끔한 충고보다는 위로가 큰 힘이 되기 때문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특히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왜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는 그런 침공을 받아야 했습니까? 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도 않고 자기 입속만 가득 채우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음행한 일들을 저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할까요? 격려가 필요합니까? 아픈 사람들에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한다라고 병이 낫습니까? 여러분, 죄인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깨달음과 회개입니다. 잘 될 거야가 아닙니다. 왜 너희들이 이곳에 왔는지 생각해보고 너희들이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막연한 소망도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깨달음과 반성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지, 왜 우리가 본향을 기다리며 이 70년을 견뎌내야 하는지, 그것을 그들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은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11개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어내려가면서 그 왕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왜 그들이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를 그들은 깊이 고민하고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병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한다고 병이 낫지 않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 뭐가 괜찮습니까? 병을 고쳐야죠. 병원에 가야죠. 때로는 살을 찢어야죠. 아픈 이빨을 빼야죠. 위로가 필요하지만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때일수록 우리는 좋은 이야기 듣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서 위로의 이야기, 잘 될 거라는 이야기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면케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우편에 그늘이 되게 하시고 낮에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를
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어렵고 힘든 순간일수록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아무 일 없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 잘 될 거가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겸허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우리의 모든 죄를 차복하며 주님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음성이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고 돌이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것이 시험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걱정거리며 우리가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연단케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 소망의 주님을 우리가 믿으며 동시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돌이키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곳입니다. 아멘.